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의미, 그리고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자, 이번에도 역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들이 저항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마음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게 뭐야?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정면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인간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더 화가 나니까 회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저항하고 공격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연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저항감과 불편함과 거리낌이 생겨서 그것을 강하게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찾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렇게 분명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또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문조차 생기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거나 저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이제 고함을 쳤던 것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질문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단지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나 궁금함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저항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로 충만하죠. 나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는 자들이 범하는 오류이고 열매인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성경을 풀어주고 설득하면 설득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네,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백날 첫날 그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네,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이태 동안이라는 것은 2년 동안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일종의 본부 역할을 하면서 선교 센터로서 네,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자, 여기서 비상하다라는 번역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비상하다라는 말은 뭔가 범상치 않다, 이례적이다, 특별하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자, 여기서 앞치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역시 바울이 천막을 제조할 때 두르고 있었던 작업용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바울의 땀이 묻어있는 땀 그 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자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례적인 비상한 신비적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비상하고 이례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봤죠. 막 손수건을 얹고 목사가 가지고 있던 양복을 벗어서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기적적인 배경에는 어떤 게 먼저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신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무당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울과 하나님과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기 위한 표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에만 또 현혹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바울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도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라고 시도하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야 했던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14절을 또 보세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흉내를 내면서, 어떤 샤머니즘적인 흉내를 내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야? 라면서 네,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야, 너 뭐야? 너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는 거야? 네 안에 그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 말이에요. 16절,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네,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우픈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넌 누군데? 라고 조롱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음을 귀신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귀신이 너 뭔데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그 알곡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쭉정이로서 껍데기로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 그러죠. 점검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점검하라 그러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날마다 묵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승리합니까? 그렇게 외치고 구호처럼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루가 멀지 않아 또 패배했다라고 네, 울상일 겁니다.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분명히 서 있을 때 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면 오래 못 갑니다. 네,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제자리입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재확인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 절대로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서셔서 그 주님을 나의 전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게 지지 마시고 귀신 따위에게 맨날 지지 마시고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이김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